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주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욥기서 11장 1절에서 11절.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 세 번째 사람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욥의 말이 너무 많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말이 많게 되는데 그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욥을 책망하고 욥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또 한 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먼저 이 욥에게 욥이 하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의 그런 교리나 그런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욥이 하는 말이 그의 실존, 그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넋두려 한다는 그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의 실수, 잘못된 점 그것을 지적하면서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위로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좀 어떤 의미에서 진리에 벗어나는 이야기처럼 또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탄식할 때 그것은 그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그 표현이지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죠. 소발이라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의 형편, 고난당하는 자의 그 마음,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그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넋두리를 하고 탄식하고 할 때 말을 하나의 교리로 그 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갖고 꼬치꼬치 그 하는 얘기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는 얘기 그 말 속에는 허술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리들 자신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자의 그 말에 대해서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바르고 낫다 하면서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말이 많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한 4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이 자랑하는 말이란 말 표현도 하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네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비웃으면 내가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실존, 그 형편, 그 같은 그 고통,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좀 더 이해하고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넋두리를 얘기하고 탄식하고 어떤 때는 옳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을 할 때에 오늘 여러분 그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위로해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말 자체보다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꼬리를 잡는다든지 말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발처럼 네가 말을 많으니까 죄가 많다든지 네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많다든지 자랑할 것이 많다든지 좀 위로가 필요한 이 욥에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더 강하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말 그대로 하나의 도로 보는 거죠. 교리로 보고 네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고난당한 욥에 대해서 그 실존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꼬리를 잡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다, 뭐 이러한 의미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따져들고 하기가 쉬운 이런 때에 좀 더 그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또한 같이 함께하고 지금 당장 그 말의 진위보다도 그 고통을 같이 이해하게 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고난을 받는 자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두 번째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또 하나님의 그 지혜는 오묘한데 사실은 네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너에게 덜 받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 얘기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은 작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런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좀 소발이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징벌, 그 고난, 그건 너의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건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적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그 고난과 고통이 힘든데 너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보다도 적게 심판하신 거고 너는 사실 더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또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다.
자기의 입장에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판단하고 있는 소발 같은 그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얘기하지만은 이 소발의 그 이야기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는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고난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난받은 사람보다도 더 의롭다, 더 낫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11절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뜻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너의 행한 그 일을 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하면서 결국 가서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욥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이 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속 시원하게 뭔가 하소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틀렸다 맞았다 그러기보다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중에 가서 그들이 조금 정신이 들고 또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에 대한 말씀들은 차근차근 또한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소발은 그러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욥을 더 강하게 그가 죄인인 것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네 죄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다 라면서 더 이 욥을 힘들게 만드는 그 같은 모습,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그 말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가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의 녹두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그 실존, 어려움, 고통,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한 하는 일에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할 수, 또 들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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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